오늘 본문의 배경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주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떠난 출애굽부터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방도 되었고요. 모든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애굽 왕과 군사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뒤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던 길 한가운데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이 당시에 이 백성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모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길은 살 길을 찾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길을 찾는다고요? 살 길.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치하에 36년 동안 있다가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오늘이 3.1절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던 해방과 광복과 주권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괴롭히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는 다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종살이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더 큰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였어요.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고 이러한 광복을 맞이한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를 칭찬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되었다, 잘 될 거다 라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홍해바다 앞에서 이 백성들의 모습은 돌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로막힌 앞과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찬양, 칭찬, 격려는 어디 간 겁니까? 결국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토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십니까?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지만 조금이라도 안 되고 안 풀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명과 불평이 작게는 나에게, 조금 더는 부모나 배우자를 향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죠?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십니까? 돈이 없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안 풀려 죽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죽겠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돌려서 말하냐면 매장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 하나님,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 이곳이 나의 매장지가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매장지가 무엇입니까? 시신을 묻는 장소예요. 오늘 이 백성들은
살 길을 찾지 않고 어떤 길을 찾고 있습니까? 죽을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과 소망을 갖기보다는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단정하고 매장지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야죠.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근심한들 한 자라도 1cm라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실험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정신의학자 엘미 게이스는 감정 분석 실험을 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정 분석 실험. 감정을 어떻게 실험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게 이 사람은요, 사람의 숨결을 통해서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숨결이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의 숨결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사람의 숨결을 그대로 담아서 시험관에 넣고 액체 공기로 급속하게 냉각하면 사람의 숨결 가운데 뭔가 침전물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침전물의 색깔이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면 밤색으로 변합니다. 밤색. 요즘 우리 젊은이들 뭐 이렇게 엉망일 때 뭐 밤티 난다. 이게 저는 어제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설교를 들었나 먼저? 예. 원망과 불평이 날 때 밤색이 난대요. 밤색이. 사람의 숨결의 침전물이. 또 고통과 슬픔의 상태에는 회색이 나오고 후회의 상태에는 복숭아 색깔을 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밤색, 분노를 낼 때 나왔던 사람의 숨결의 침전물을 가져다가 실험용 쥐에 넣었더니 이 쥐가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침전물이 밤색으로 변하는데 왜 밤색으로 변하냐면 사람의 숨결에 독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숨결에 화의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쥐에 주사하니 쥐가 죽게 된 것이죠. 이분이 더 감사를 하고 더 연구를 한 나머지 뭘 발견했냐면 만약에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 그 독소를 모았을 때 이 독소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냐?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독소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80명. 그만큼 분노와 원망을 낼 때 그것이 나를 죽일 뿐 아니라 남도 죽게 하는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들한테 막 말로 화내시면 안 돼요. 네,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네, 또 질문하시죠. 그럼 어떻게 혼내요? 말없이 그냥 살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통 전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김창옥 씨 아시죠?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꽤 젊은 나이부터 강연과 소통과 또 상담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은 나이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사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대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한참이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분들의 상담을 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방사능이 나에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한탄의 소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방사능이다. 젊어서부터 이 방사능, 사람들의 원망, 불평, 고민들을 너무 듣다 보니까 그게 방사능처럼 다가와서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숨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가진 자들을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과 얼마나 감정 소모, 감정 싸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새벽마다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나의 감정 소모,
이 독소를 없애기 위해.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이 두룡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원주민은 워낙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하지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하죠? 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수결의 원칙도 아닌데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듣느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두령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누가 들으셨느냐? 그들의 숨결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느냐?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들의 원망의 소리, 불평의 숨결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맹세하노라.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내 아내는 적들의 남자들에게 끌려갔겠구나. 내 자녀들은 종살이 하겠구나. 우리는 먹을 것을 다 잃겠구나. 바로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다. 이렇게 원망했던 그 이야기, 그 소리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 백성들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광야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 그 원망을 하나님 들으시지만 반면에 구원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요청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원망, 분냄, 악독 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어디냐? 악의다. 옳지 않은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찬양과 감사가 쏟아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원망과 분노는요, 핀이 뽑혀진 수류탄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류탄 혹시 아십니까? 핀이 꽂혀져 있어요. 안전핀이에요. 이게 꽂혀져 있을 때는 아무리 던져도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핀이 꼽힌 이후에는 손을 놓는 순간 수류탄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생성되는 여러 가지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이미 핀이 빠져버린 수류탄과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에 있던 터질 수밖에 없어요.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교회가 망가져요. 이거 갖고 있으면 내 가정이 망가져요. 내 자녀가 망가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결국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어땠을 것 같아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지금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거기다가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매장지를 막 얘기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와 눈에 보이는 막힘 속에서 모세는 어떠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나아갔냐면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그는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기도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더 많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들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 긍정적인 사고, 다른 말로 믿음의 사고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떤 강연을 보다가 듣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형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네. 학생들은 다 아네. 럭키비키. 저희 몰랐어요. 럭키비키. 완전 럭키비키야. 이렇게 하는데 몰랐어요. 그 의미도 몰랐는데 이 강연을 통해 알았어요. 이 원형적 사고의 원형은 다름 아닌 아이돌 가수 장원영 씨를 말합니다. 젊은 이 가수예요. 한 번이 이분이 이제 유튜브인가 어떻게 영상을 찍으면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빵집에 갔어요. 워낙 유명한 빵집이니까요. 거의 뭐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딱 된 거예요. 이제 빵을 주문하려고 그 캐셔 앞에 딱 서 있는데 점원이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빵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주문을 딱 해야 되는데 빵이 내 앞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열받지 않을까요? 내가 1시간 동안 뭐 했단 말인가? 막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점원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새로 구운 빵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장원영 씨라는 가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비록 오래 기다렸지만 새로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완전 럭키비키야. 이런 말을 했대요. 럭키는 행운이란 뜻이고요. 비키는 이 가수의 영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운 좋은 나야 이런 뜻이에요. 럭키비키야.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이거 그냥 자기 합리화 아니야?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은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끄집어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요. 지금 행원이 또래 정도 됐을 거예요. 어렵니다. 이 어린 친구가 그런 감정,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에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병사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백성들은 거기서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찾는,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생고생을 시키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났지만 모세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기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 안에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내 손에 들린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이 나무 지팡이 하나가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 애굽의 열재앙이 내려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 나무 지팡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지팡이는 비록 모세의 지팡이와는 모양이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다 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갖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두려워도 우리는
원형적 사고가 아니라 예수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된 성도에게 준 주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완전 럭키버키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는 좀 달리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할까요? 완전 은혜 충만이야. 완전 은혜 만땅이야. 옆에 분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완전 은혜 만땅이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 완전 럭키비키 하지 말고 완전 은혜 만땅이야. 완전 은혜 충만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해답을 얻으면 내 앞에 내 인생의 홍해 바다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캄캄함이 밝음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빨리 군대를 차립시다, 무기를 모읍시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다른 길을 찾기 위해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살 길을 찾아. 오늘 4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여기저기 움직이고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다 틀어지고 다 엉켜버립니다. 성도님들,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서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서 위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모세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대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자 갈라진 바다가 합하여져 뒤에 오는 애국 병사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 대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소망하는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화날 때 화를 내고요, 원망할 때 원망하는 것, 그래야 마음이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울고 싶으면 울어라. 화내고 싶으면 울어라. 열받으면 소리 질러라. 맞는 말이죠.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풀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화를 내고 원망을 냈더니 내 기분은 풀렸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는 화내고 원망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의 현장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원망불평도 가져오세요. 사람한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시편에 보면 그런 시편 많습니다. 탄원시. 하나님 왜 저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저 원수를 너무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한 탄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오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나파우오라고 합니다. 이 아나파우의 의미가 뭐냐면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 어떤 동작이나 노동을 멈추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나파우.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의 원망과 분노와 아픔을 가져오면 누가 그것을 멈추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멈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가져오시면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여호 앞에 서서 잠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 힘이 회복되고 주님의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서서 그분의 선한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